마가복음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거였을까요? 신앙생활 속에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택하고 그분만 쫓아가는 삶을 바로 삶 자체가 보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삶 속에 한 주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때 정말 예수만 여러분에게 다였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났습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우리가 행하는 일 가지고 내가 이거 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자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보다 예수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필요한 거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더 나가는데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란 말 쓴 거 보니까 우리가 회당에 들어간 사건을 가버나움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걸 나오니까 아, 회당에 들어가셨구나. 왜 가셨죠? 안식일이니까 가셨겠구나. 그죠? 안식일에 가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난주하고 같은 맥락의 글이네. 지난주도 안식일 사건이었는데 오늘 3장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거기엔 또 누가 나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한쪽 손이 어떻게 마르다는 얘기인데 이게 손 마르다는 표현은 마비됐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병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손이 마비가 된 상태고 제대로 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누가 봐도 아, 저 양반에게는 장애가 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그동안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배경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이요? 병을 고침받아야 될 어떤 사람이 같이 존재하는 것. 아, 이거 보니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오늘도 뭔가를 하나님께서 크게 예수를 통해서 하실 모양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위아래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왜 마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다수가 예수를 고발한다는 건 뭡니까? 고소하려는 거예요. 정식으로. 저 사람 잘못한 거 있습니다. 고소하려고 뭔가를 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게? 안식일에 나오죠. 안식일 또 나오죠.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한다는 말은요. 애타게 기다리는 걸 얘기해요.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걸려들어라, 걸려들어라, 걸려들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1장 21절 이하에는 회당하고 달라요. 그때는 정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미 분위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 좋아서 기쁜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막 모인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도 좋은데 오늘 분위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떤 행동,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분위기는 절대 예수님께 우호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공격적이에요. 다들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 너 함정에 걸리기 마라. 함정에 걸리기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이세요. 그걸 마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얘기는요, 회당이 이렇게 그 당시 회당은 이렇게 둥그렇게 대분되어 있는데 벽 주변으로 긴 의자들이 있어요. 벤치라고 하지, 우리 장의자라고 그러죠? 장의자 같은 게 쭉 있고요. 그리고 거기 쫙 앉아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는 그냥 매트를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주저앉게 돼 있어요. 다 주저앉게. 근데 손 마른 사람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 걸 다 알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아예 중앙에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이, 회당에 있는 너희 사람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너 이 앞으로 나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지금 이걸 고치면 나를 고발하려 한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애타게 기다리면서 함정 파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 뭐예요? 옷걸이 걸렸다. 하라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고치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고치는데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안식일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안식일법은 사실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라 뭐요? 랍비들이 자기들이 연구해서 후학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 됐다고요? 일하지 말라. 왜요? 그 안식일을 기념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거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뭐가 일을 하는 거냐를 규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거니까 거룩히 지키는 거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봤죠? 오늘 여기에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법에 치료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도. 뭐가 아닌 거예요?요? 생명의 위협이 당해서 저 사람이 지금 고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뭐 이렇게 정말 뭐 인공호흡도 해야 할 정도의 안 좋은 상황들, 그때는 치료해도 그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손 마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생명과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을 고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요?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 일하시면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드디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게 하니까 드디어 우리 계략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구나. 뭔가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양자택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옳으냐의 원래의 뜻을 보면요, 허용되다는 뜻이, 허용되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것이 옳으냐 얘기는 어느 것이 율법에 기록한 것이냐, 어느 것이 율법의 내용이냐, 더 나가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해했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이라도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앞에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우리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의 답을 보세요.
후반 보니까 뭐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뭐였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질문에 자기가 답할 뭐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뭐요? 네가 얘기한 그 답을 나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문맥에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5절 보세요. 그들이 잠잠한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문맥 아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5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해요. 이게 헬라 언어로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헬라 언어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선을 해가고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씩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쭉 쳐다봤을 거예요. 분노에 차서.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헬라 성경은 더 자세하게 그걸 얘기해요. 화가 나신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의해 깊게 슬퍼하시면서 그 원인을 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대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지만 의지의 자리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움직일 수 있는 중심이 뭐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대답하지 않는 이유보다 그 마음 자체가 완악해서, 다시 얘기하면 단단하는 뜻이에요. 단단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슬프신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단단한 거에 슬프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나야지. 아니, 저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 하고 화를 내셔야 되는데 왜 슬퍼하셨을까? 우리가 단어의 뜻을 좀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완고하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지, 네가 하는 거 다 거꾸로 나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걸 얘기해요. 감각이 없어요. 뭘 얘기하는지 그 진위를 해석이 안 돼요. 무관심해요.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알겠지만 나 그거 관심 없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자체들, 존재적 어떤 성격들, 속성들을 다 아시기에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 뭐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아니, 손 마른 자 고치는 것이 분명히 안식일법에는 일이라 했는데 그게 왜 선함이야? 네가 고치면 악함이지. 너는 선함을 원하지만 우리는 악함으로 보여. 생명을 살리는 거라 지금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가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법을 어기니까. 그들 이미 마음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손 많은 자를 세웠을 때 예수의 그 행동과 말씀에 그들은 이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네가 그거 할 거 아니야. 분명히 고칠 거 아니야. 고치는 걸 가지고 선한 거고 생명을 구하는 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나는 거기 동의 못해.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 후반 보니까 둘러보시고, 이 말씀, 이게 원래 더 좋아하는 게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들 마음 다 알고요. 고발당할 거 다 알고요. 고발당하면요, 어떻게 되면 잘못된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그들 앞에서 회복시키세요.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나왔지만 분위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이, 감흥이 없어요. 신나지도 않아요. 왜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사람을 고쳐도, 사람을 살려도, 사람에게 기적을 행세해도 그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점점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헤롯 땅이라고 해요. 헤롯 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기사를 실을 때 헤롯 땅이 안 나와요. 마가만 기록해요. 헤롯 땅이라고. 헤롯 땅이 뭘까? 자세하게 나온 거 없어요. 역사적 학자들이 나온 거 없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헤롯 땅에 소유하는 사람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은 뭘 원할까요? 로마의 통치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하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통치해 주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고 이게 같이 가냐면요. 바리새인하고 같이 가요. 바리새인이 같이 가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유대 땅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땅들,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뭘 의논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사건 보고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과 헤롯 땅 정치적 지도자들이 합해서 누굴요? 보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낫게 해도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아니 더 나가서 나쁜 놈,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이들이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28절까지의 분위기와 3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예수님의 그 처절하신 질문, 슬퍼하시는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유대인을 까딱 안 하고 오히려 살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왜들 그럴까? 왜들?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버렸고요. 정말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는 걸 아는데도, 심지어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폐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분인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마가는 그거를 독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뭘까요? 앞에 안식일을 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긴 지금 누가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거예요? 예수 본인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메시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보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취할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들은 거부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또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굳이 예수님이 왜 이때 이걸 하셔야 돼?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이걸 보면 조금만 트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 조금 더 알려주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랬었을까? 마가는 왜 여기 3장에 이걸 기록했을까? 마태복음 12장이고요. 누가복음 6장이 있어요. 좀 후반에 기록했는데 마가는 걸 더 빨리 앞으로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가는 앞에 와서 기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길래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왜 그를 고쳤을까요? 여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2절부터 다시 여러분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전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주시하고 있거늘. 이건 회당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회당은 이런 데가 아니에요. 회당은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들 마음에는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다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타겟을 놓고 그 사람을 해치고자 모인 무리들처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그 분위기 속에 그들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서 손마른 자를 앞에 놓게 하신 거예요. 니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 왜 문제가 되지? 이 사람 고치면 날 잡아내려고? 알아. 근데 난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질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질문 내용을 좀 더 달리 한번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선이 뭐니? 너희가 생각하기에 악이 뭐니? 너희가 생각하기에 생명을 구하는 게 뭐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생명을 죽이는 게 뭐니? 어느 것이 율법인 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의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 않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회당에 와 있는 그들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다고? 내 보기에는 악으로 왔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얘기한 안식일 날? 너희들이 생명을 구하러 왔다고? 내가 보기엔 너희는 날 죽이러 온 것 같은데? 주 예수님은요, 손 마른 자 고치는 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회당에 모이는 그 회중들,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에 정말 선을 행하는 게 뭐지? 악이 뭘까? 너희 삶 속에 생명을 구하는 게 뭐고 너희 삶 속에 생명을 거둬가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은 앞인 걸 니들이 분명히 알 텐데 정말 뒤에 것은 안 하고 있니? 하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우린 답은 뭐예요? 우리 항상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유대인은 항상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뭐가 복잡한 거에 예수님 거기다 큰 바위덩어리를 던질까요? 생각 좀 해보라고. 예수님 우리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희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지만 지금 악한 짓을 알고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마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너희도 혹시 선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관습적인 일을 잘해서 습관적으로 잘해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 악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가보시면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얻어진 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물적인 목숨이 없어지면 사망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죽음, 사망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분리예요, 분리. 육체적 죽음이 뭐예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됨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요. 별개의 문제가 된 이유가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속죄받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지 선한지를 모르고도 자기는 다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 보니까 그 오기 전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 참 애매한 구절이에요. 이거 좀 쉽게 여러분이 가능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사실 죄라는 건 여러분, 죄의 항목들을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분, 죄하면 뭐 생각나요? 제일 많이 하는 거 거짓말, 도둑질, 강도질, 살인, 사기치는 것. 다 여러분 알아요. 이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요. 사회에서 자라면서, 사회 동물로 자라면서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죄란 내가 태어날부터 항목을 다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여러분도 지금 죄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 죄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건 이럴 수 있어요? 저 몰랐어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다? 관계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알려주든지 나라 법이 알려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규정된다?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없으면 우리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을 안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징계할 수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산 것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할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 안에 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알려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죄는 이걸 얘기해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것은 딴 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살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강도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만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뭘까요?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전혀 만나지 않고 살았음이 언제예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주여 찾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소리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음에 대한.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죄가 뭔지를 하나 둘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재미없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사망이에요. 지옥을 왜 안 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분리돼서. 그게 위험한지 악한지 모르고
그것이 뭔지 모든 은혜가 다 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말하는 지옥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우리가 악한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너희 자신이 악한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데도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손 마른 자 고친 거 그것만 보고 고발하고 죽일 생각만 하지, 자기의 악함을 발견해서 주여 저를 용서해달라는 베드로의 고백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한 게요,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봤던 건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더 구체화될 겁니다.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 1절입니다.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악함이에요. 자기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죄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한 것, 정리한 것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키다 보니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안식일법을 열심히 지킨 거 다 알아. 그 마음의 시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알아서 그거를 따라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알아. 그런데 얘들아, 니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니? 정말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너희 안에 갖고 있는 의, 내가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 하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뭐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내가 안식일법을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꽤 되셨을 거예요. 그죠? 한번 쭉 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 받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의 증거들이 뭔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악이에요, 악. 내가 너무 악한 걸 알게 돼요. 내가 너무 죄가 너무 잔뜩 있는 걸 알게 돼요. 오직하면 내가 죄임을 고백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그만큼 가까이 계심을 얘기해요. 바울사도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4절 가까이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아예 딱 끝내신 거예요. 왜요? 뭐 하시려고요? 율법 따라갈 생각하지 마. 이젠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너희가 갖고 있는 악함도 알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자답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할 거면 보세요.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을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봐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어요. 모세는요. 근데 믿음은 보세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에게 들어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나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건 이 얘기예요. 행동하라? 그럼 이렇게 누가 얘기할 거예요? 너희 진짜 모세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 관점이라면 너희 천국에 올라갔다 와야 돼.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무조건 갔다 와야 돼? 못 올라가요. 못 내려가요. 얘들아, 그거 할 필요 없어. 왜?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정에게도 내려갔다 하셨고 이미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할 거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함이 아니라 뭐다? 그 사실을 네 안에 믿느냐의 문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 의로 따져보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지옥에 갔다가 벌떡 일어나? 어떻게 사람이 저 천국에 올라가 살고 있어? 말이 안 돼.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것, 너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행하는 의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아니, 지금도 하고 계세요.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이거 율법, 어쩌 안식일법, 나 그거 몰라. 나는 그분이 고친 거 보면 난 너무 좋아. 그분에 쫓아갈래. 그러면 자기 악을 볼 것이고, 아유, 내가 잘못했네. 왜 저런 짓을 했지? 차라리 하나님을 더 섬길 걸.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이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병 고치게 들 하나도 안 들어와, 이제. 저건 가짜야. 이 생각이 그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있습니까?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9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까 완악함과 반대예요. 뭘 이해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아니, 관심이 있어요. 아니, 정말 하고 싶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믿는다는 거는 내 중심에 그 모든 사실이 사실로 오게 돼 있다는 거.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예수님 다 하셨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걸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 저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니라. 생명에서 건져진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죄된 세상에서는요, 예수란 존재가 우리가 생각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 말로 하면 까리까리해요. 뭐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안다. 너희 안에 이미 악이 있어서, 너희 안에 죄 때문에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거 알아. 그런데 말이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 그것이 너희한테 어떻게 와닿는지를 보면 네가 달라질 거라고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것이야.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맞아, 내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난 그분 쫓아가겠습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다 버리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쫓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지만, 내 생각이 너무 세갖고,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자기가 부활됐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한다고 그러고, 나 이해 안 돼.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셨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열심히 가고 있는지 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온 복음전에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같이 보면서 나도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 3장 4절부터예요. 빌립보 3,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한 육체,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8일 만에 할례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원단이라는 거예요. 원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아주 대단한, 아주 강골들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은 또 엄청나잖아요. 분파 중에 가장 그냥 율법을 세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스펙을 보면요. 전혀 남들에게 비해서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올라간 것만 있어요. 더 있어요. 이 사람 하나 더 나와요. 자기 스펙 중에. 열심으로는 뭐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율법을 엄청 잘 지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유대 같을 거예요 아마. 아마 헤롯 당하고 같이 의논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일 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도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한 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충분이에요.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 다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건 다 해가 될 것 같은 데서 조심스럽게 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법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근데 이 사람은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3천천까지 올라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 알았어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면 돼. 난 예수 그리스도면 돼. 이거예요. 8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율법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 하나도 안 해. 뭐만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자기 생각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행동 하나도 올바른 게 없었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할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한테 의롭다고 인정하시더라. 내가 죄인이 아닌 걸 알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다고 이제요? 예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어? 나도 죽을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다 장식고 모든 걸 다 죽이시듯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뭐다?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기의 악함인 걸 알고 하나 둘 내 안에서 없어진 것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인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12절이에요. 저는 12절, 13절, 14절 이걸 여러분과 제가 같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여기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것들요 이거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붙잡혀 있지. 여러분 붙잡혀 있는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악한지 죄가 있는지 없던지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려요.
예수님 가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과거 10년 전, 20년, 30년 전, 필요 없어, 나. 지금 좋아. 지금이 이래야 돼. 지금이. 이 뜻이에요. 13년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한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내 안에서 악한 존재를 알기에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의 놀라움을 다 알고 그분만이 나의 필요와 충분 조건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날에 끝까지 달려가 꼴이 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가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무조건 잡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가겠다고 여러분 매달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너희들이 다 나를 붙잡고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